할렐루야. 우리 5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토닥토닥 콩닥콩닥 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자, 오른쪽 친구, 오른쪽 친구. 자, 콩닥콩닥 해줄까요? 토닥토닥. 왼쪽 친구들도 토닥토닥. 예쁜 마음 가진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른쪽 친구 토닥토닥 해주세요. 왼쪽 친구 또 한 번. 콩닥콩닥콩닥콩. 예쁜 마음 가진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랄라랄라라. 와, 어깨가 좀 시원해지셨나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른쪽 친구 콩닥콩닥콩닥콩. 왼쪽도 콩닥콩닥 해볼까요? 예쁜 마음 가진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 랄라랄라라. 맞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닮은 예쁜 마음 가진 모든 사람들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네.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네,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네.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네.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찬양할 건데요. 사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는 찬양팀이 너무 좋아해서 선곡을 했는데 찬양팀 친구가 없네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우리 이 찬양을 통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요.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듣고 쑥쑥 예쁜 그 눈 꼭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으로 드려요. 귀 쫑긋 세우고 우리 말씀 듣고 쑥쑥 예쁜 쑥쑥 눈은 꼭 감아볼까요? 꼭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멈출 수 없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박현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차량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하여 애쓴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차량을 통해 목사님 가정과 함께 걷는 교회가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뉴스에서 백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함께 걷는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가까워 오는 것만 같습니다. 자연과 질병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지만 자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몸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민우와 은서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주님 함께 걷는 교회의 미래 세대를 키워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오직 나를 위한 주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멈추지 않는 구원 열차입니다. 멈추지 않는 구원 열차. 지난번 출애굽기 서론을 나누면서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단어로 구원. 네. 출애굽기 핵심 키워드는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운동력, 구원의 역동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은 수동적이거나 멈춰 있는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전진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원을 이미지화해서 구원 열차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 열차가 아니고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야 합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구원 열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구원 열차. 한 번 더요. 멈추지 않는 구원 열차. 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처음 출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그 구원 열차의 운동력과 역동성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을 위해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추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처음 출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멈추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를 계획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열차를 준비하시고 구원 열차를 운행하시는 분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열차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열차가 가고 서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열차를 멈추지 않으시면 구원 열차를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도 내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이요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이전에도 멈춘 적이 없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멈추지 않는 구원 열차의 우렁찬 기적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1절 말씀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각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그 거처를 옮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 그들 모두가 구사일생하는 내용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내용, 그것이 바로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창세기 후반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십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과 가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지 않고는, 지금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애굽이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어디 있었대요? 애굽에 있었대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5절 후반부 말씀처럼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그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며, 이러한 사건을 보며, 이러한 창세기 후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요, 기근과 가뭄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이 그 차가운 감옥에서 사람들이 기억에서 하나 둘 사라져 갈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광야로 도망칠 때도,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갑질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때에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 위로 그 어두컴컴한 노아 시대에도 더 위로 올라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그때에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도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멈춘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처음 출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진짜 좋았거든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지나 요셉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대략적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의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뭘 이야기해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원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갑작스레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죠. 그것도 구원 열차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요셉의 죽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야곱 가문 전체를 다 살렸다고 해도 될 만큼 요셉은 그야말로 구원의 중추요 구원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책 출애굽기는 그 시작과 동시에 그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아이콘이 요셉이 죽었으니,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으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도 끝이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도 멈추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경이 요셉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구원의 중추, 구원의 아이콘인 그 요셉이 죽었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는 이 6절과 7절 사이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나를 넣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를 넣으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멈춘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구원의 중추, 구원의 아이콘, 그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구원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구원 열차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불어났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 열차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엘리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그녀의 살해 협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광야 한가운데 시궁창 같은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그저 죽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엘리야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고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이미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엘리야의 그 생각이나 느낌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났고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추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저 생각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느낌은 정말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은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의 생각이나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은 저기 멀리 있지 않았고 엘리야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되고 여겨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었어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떡과 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손 뻗으면 닿을 지근거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엘리야와 같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 열차가 멈춰선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느낌은 그저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진리가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느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요, 결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 열차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늘 마주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마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라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추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처음 출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멈추지 않는가?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영화를 보면요, 1년 365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열차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 열차는 그렇게 멈추지 않고 1년 365일을 달릴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열차에 탑재된 엔진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무한 동력 엔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열차는 무려 17년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열차가 멈춰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눈사태 때문입니다. 어떤 폭발로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열차가 멈춰서게 됩니다. 17년을 쉼 없이 멈춤 없이 달렸습니다. 아니, 무한 동력을 가진 열차이기에 그 이상도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열차를 멈춰 세웠습니까? 장애물. 장애물이 그 앞을 막아서니까, 눈사태가 그 앞을 쏟아내니까 그 무한 동력 열차도 멈춰서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구원 열차도 혹시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멈춰서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멈출 생각이 없다 하시더라도 구원 열차 앞에 떡하니 장애물이 막아서면 어쩔 수 없이 구원 열차도 멈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지나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반기를 든 세력들이 늘 있었습니다. 늘 존재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고 구원 열차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기는커녕 구원 열차의 진로를 방해하기는커녕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실제로 구원 열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원 열차를 멈추게 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원 열차를 막아서고 그 앞에 장애물을 놓으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구원 열차를 멈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회방과 방해를 구원 열차가 달리는 철로로 삼으시고 그 모든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러분, 시간이 흘러 애굽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왕의 이름이나 이 왕의 업적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를 어떻게 표현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자,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는 진짜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간극 때문에 그 애굽의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애굽 역사에 있어서 요셉과 요셉이 행한 일은 크다 작다? 크다. 요셉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극심한 기근과 가뭄에서 애굽 전체를 살려낸 요셉이에요. 말 그대로 애굽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그런 요셉을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한들 어찌 애굽의 왕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요셉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요셉과 그의 역사를 알기는 하지만 익히 들어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모른 척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새로운 왕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소개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을 애써 무시하고 요셉을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왕이라면 하나님 또한 그렇게 무시하고 모른 척할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새로운 왕의 등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할 세력의 등장과 구원 열차의 진로를 방해할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 열차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놓은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애굽의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으로 규정짓는데 그렇게 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애굽의 적인가?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너무 많기에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내부의 적으로 돌변하여 애굽을 위협하는
그리고 애굽의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이웃이나 애굽의 우방이 아니라 애굽의 적이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애굽을 배신하고 애굽의 등에 칼을 꼽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방인들이기에 우리의 이웃도 아니요 우리의 우방도 아니요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날 준비가 된 애굽에게 적이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의 적이고 애굽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암적인 존재, 이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암적인 존재, 나쁜 존재, 불필요한 존재로 낙인 찍고 그러한 여론몰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계략,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멈춰 세우려는 그 작전을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은밀히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는 정치적 수법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부의 결속을 위해 또는 자신들을 향한 적개심을 외부로 환기시키기 위해 내부가 아닌 외부의 공통의 적을 만들고 그들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새로운 왕, 이 애굽의 새로운 왕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 수법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 공통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에게 있어서 공통의 적이 생겼어요. 그들이 공격할 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공격하면 되죠. 그럼 애굽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할까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공격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애굽의 새 왕은 하나님의 백성 위에 누구를 세웁니까? 감독들을 세웁니다.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지워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방법들,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변질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구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감독 아래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중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바로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새 왕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구원 열차 앞에 제법 커다란 장애물을 떡하니 놓았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그럼 구원 열차가 멈추는 것인가? 설국 열차에서 그 열차가 눈사태 때문에 멈춰섰듯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열차도 애굽의 이 제법 큰 이 장애물 앞에 멈춰서는 것인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의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모든 작전은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 전반부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전반부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애굽의 새 왕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그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변질시켰지만 하나님의 구원 열차 앞에 커다란 장애물을 떡하니 올려놓았지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어떻게 됐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퍼져나간다라고 표현해요. 이 퍼져나간다라는 표현은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잉크 한 방울 탁 떨어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그 잉크가 그 종이에 퍼져나가죠. 이처럼 종이에 잉크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모진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번성을 지켜보는 애굽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12절 후반부 말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보십시오. 누가 우위에 있어요? 애굽이죠. 애굽이 힘도 더 세고 애굽이 더 큰 권력도 있고 실권은 애굽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애굽이요. 애굽의 새 왕은 그가 가진 권력과 정치력으로 그가 가진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눌렀어요. 하나님 구원 열차 앞에 장애물을 놓아 그 진로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멈춰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대 최강국이었던 가장 힘이 셌던 그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방해가 있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고 될 일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개가 왕왕 짖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어때요?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을 놓아 방해해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구원 열차는 전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넘어서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애굽이 짖다가 이제 누가 짖어요? 아수르가 짖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벨론이 왈왈 짖어요. 헬라 제국도 짖고 로마 제국도 왕왕 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향해 멈춰라 멈춰라 왈왈왈 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어때요?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갑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는 망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는 쇠락할 것이고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의 호감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평가가 원래도 안 좋았지만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는 진짜 어려워졌어. 교회는 이제 어쩌면 망하는 길로 들어섰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생각은 생각이고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진리는 뭐예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코로나가 짖어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큰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 열차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멈출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 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구원 열차를 막아 세우기 위해 이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은 끝까지 발악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구원 열차를 멈추기 위해 방해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갑니다. 그 어떤 존재가 방해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이 왈왈 짖어도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갑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방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열차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 그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에서 모든 장절에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